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물에 깨진 유리창이 있는데 하루 이틀 계속해서 방치해 두게 되면 그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유리창이 깨진 것 같은 작은 문제를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 그 지역의 질서나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범죄가 생기게 된다는 이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 이론을 얘기하는 건 범죄가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미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한국으로 역이민을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 미국이 살기 좋은데 한국에 다시 역이민을 오시느냐? 물론 고향이 생각나서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한국이 예전 같지 않게 먹고 살기에 괜찮은 나라, 좋은 나라, 살기에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미국 대도시 중에 밤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저녁 거리를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대도시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대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저녁에 밤거리, 도시의 밤거리를 걷고 싶은데 뉴욕이 위험하니까 거기서는 걷지 못하고 8시간 정도 차 타고 가야 되는 캐나다 토론토까지 올라와서 주말에 그곳에 도시의 저녁에 밤거리를 걸어 다니고 다시 내려가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 2023년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약 4만 3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8시간이 걸리더라도 나 저녁에 도시 밤거리를 걷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토론토까지 올라가서 그 경험을 하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미국은 총기를 소유하는 것이 자유롭지만 그나마 캐나다는 총기 소유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범죄율도 낮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에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가지고 뉴욕에서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범죄 예방 대책을 시행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했던 것이 뭐냐면 지하철을 타보면 지하철 여기저기에 낙서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낙서를 지우는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 처음에 그런 작업을 할 때 사람들이 아니 왜 돈을 그런 데다 쓰냐고 막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낙서를 지우고 난 지 90일도 채 되지 않아서 범죄율이 낮아지는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살아가는 곳을 들여다보면 어느 곳이든지 이 범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거나 강력한 법을 만든다면 이런 범죄를 없앨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역사 속에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있었고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이 범죄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범죄를 완전히 막은 나라나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래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니까 범죄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창세기 6장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뭐 그렇다 할지라도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글쎄요, 일부 닫혀져 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사람들의 수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통 900세가 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900년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게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천국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육신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900년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용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용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영웅과 같은 사람, 지도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용사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등장하기 원하느냐? 그 사람들이 등장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용사들이 등장하게 되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다면 그러면 세상은 좋아지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세상이 좋아져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사가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서 모든 일이 다
죄악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이후에도 용사와 같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한때는 좋을 수 있죠.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근데 그 전쟁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전쟁에서 살아남고 승리한 사람들은 전리품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전쟁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또 상대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범죄가 그러면 완전히 없어지느냐? 강력한 법이 있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느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더 강력한 힘과 더 강력한 법이 있을수록 인간들이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더 교묘하고 더 치밀하게 범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인간이 정말 악하구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보다는 아니야, 인간은 가능성이 있어, 인간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인간을 긍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용사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등장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앞으로 범죄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책도 쓰고 영화로도 만들고, 영화에 나오는 것들을 대부분 보면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여전히 역사 속에서도 그렇지만 지금도 사람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은 지금까지 있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아니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용사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을 희망 고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희망 고문 중에 강력하게 또 대두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중세 카톨릭이 타락하면서 이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데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의 카톨릭이 타락할 때에 사람들은 이 카톨릭의 수장이었던 교황이나 거기에 있었던 사자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은 교황이나 사제들이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잘못은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교황이나 사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했는데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거나 기대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인문주의 운동, 고대에 있었던 책들을 읽자, 우리가 거기에서 희망을 찾아야 된다, 인간의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세 카톨릭이 타락한 것과 르네상스 운동이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첫 번째 방향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오히려 반대로 아니야,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모든 문제는 이성이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계몽주의 운동을 펼쳤고, 그 당시에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물건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살기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분명히 기계가 등장하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됐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공짜로 나눠주지 않고 돈을 받고 나눠줄 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되니까 물건이 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팔아야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식민지를 찾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식민지를 찾아서 거기서 재료를 가져오기도 하고 싼 값에, 아니면 무작위로 무력을 써서 가져오기도 하고 또 물건을 만들어서 그런데 팔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발달된 게 전쟁 무기입니다.
예전에는 전쟁터에 직접 참전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찌르고 아니면 화살을 쏘든가 어떻게 해서 그래서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대포를 쏘거나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비행기로 폭탄을 투하하거나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전쟁 무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대와는 다르게 큰 벽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전에 카톨릭이 타락하면서 정말 악한 짓을 많이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인간의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전에 카톨릭이 행했던 악보다 더한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부를 쌓은 나라도 있고 부를 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이런 일들을 정당화하는 작업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론 중에 가장 강력한 이론이 바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세포에서 시작해서 사람까지 진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최고로 진화된 동물이고 앞으로도 더 진화가 되어서 더 우수한 어떻게 보면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고 하니까 더 똑똑한 원숭이가 될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인간을 긍정합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인간에게 할 수 있어. 영웅이 나타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비만 내리면 불안해하는 것을 보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심판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로 모여들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자.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라고 말을 하기도 했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육 강식이라는 논리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 진화론의 중요한 논리 아닙니까? 이 논리를 어디다 갖다가 쓰느냐? 강대국이 힘이 약한 나라를 점령하고 식민지화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인종차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백인들이 주로 이 논리를 갖다가 사용을 하죠. 이 백인들이 이 약육강식 논리를 가지고 식민지화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식민지화를 당한 나라들이 이 진화론을 무차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당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당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이 진화론을 수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진화론의 이런 약육강식의 논리를 소위 말하는 보수적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이 논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수라는 말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수가 뭡니까? 사전에도 찾아보면 보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옛것에 좋은 것은 지키고 새로운 것 중에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렇게 보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보수하면 자기의 기득권, 자기가 부자이면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편에 서는 것을 보수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 자체도 틀렸지만 어쨌든 뉴스를 보면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기독교 사람들이 이런 인종차별을 주장하는 리더들을 뒤따르고 그 사람들의 논리를 주장하는데 같이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람이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왜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 약육강식 논리를 말하는 논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 가운데 오시고 제자들이 서열 싸움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생명을 내어놓으려고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 강자가 약자를 다스려도 된다고 하는 논리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자기의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을 당하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당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를 그냥 쫓아가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면서 개혁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보수적인 부분도 있고 개혁적인 진보적인 부분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당신 진보냐, 당신 보수냐, 이런 정말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혁명적인 일들을 많이 행하신 분이십니다. 굳이 교회 안에서 보수적이고 또 진보적이다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지만 보자마자 이름을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동물의, 그 생물의 특징을 알지 못하고는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가지고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머리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지어줬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이성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이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생각을 당하고 있기 때문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왜곡했던 사람들이었죠.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 보수적이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 같은데, 이렇게 사실은 말하는 것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장로의 유전이 뭐냐? 자신들의 지도자들이 세우는 규칙과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규칙과 규범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자신들이 말한 그 말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장래의 유전을 어느 순간부터는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 말씀합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게 생각이 들어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되는 것이겠죠.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장로의 유전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음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앞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누가 이런 사람을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세워주셨다고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한다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말씀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 일은 우리가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13절 이하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야,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가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세상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예수님이 미워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좀 강하기는 했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강력하게 하신 것이었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니 그것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하면 뿌리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탄의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미 말씀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3장에 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만 하나님과 진정함으로 사랑하고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골탕 먹어봐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창조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데 이 부분은 내가 받아들이기 참 힘듭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답은 사실은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다고 오늘 본문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정보들로 생각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도,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에게 있는 그 참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이성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며 더 풍성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말씀하는 그 말씀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거짓과 폭력과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며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거짓된 말에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지 않도록, 생각을 당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각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일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